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네. 설 잘 쉬셨습니까? 네. 여러분 모두에게 개묘년 새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설날에 우리가 많은 덕담들을 주고 받습니다. 그죠? 참 많은 덕담들을 우리가 이렇게 나눴는데요. 그 덕담들을 그냥 하나로 이렇게 합치면 뭐로 완성될까? 결국은 수많은 그 덕담의 말들이 오고 갔지만 그냥 한마디로 하게 되면 새해 행복하라, 복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행복하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세상의 바람이기도 하지만 우리 신자들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왜 신앙생활을 하냐고 이렇게 묻는다면, 왜 성당 다니냐고 묻는다면 행복해지려고요 라고 우리가 아마 대답들을 하실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곧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개묘년 이제 정초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산상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이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그 로드맵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하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먼저 그리스도인의 목표를 향해 나가는 사람이 행복하다. 또 세상에서도 보면 자기 목표를 향해 나가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산에 오르신 예수님 곁으로 제자들이 이렇게 다 다가와서 앉았습니다. 이제 공생의 시작이니까 이제 그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초짜 제자들인 것이죠. 제자의 초년생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생업을 벌이기도 하고, 그죠? 또 전직한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잘 먹었던 말이라면 지금 자기를 열심히 하다가 이제 뭐냐면 하루아침에 예수님 때문에 다 백수가 된 사람들입니다. 세무서 다니다가 뭐예요? 또 열심으로 바닷가에서 고기 잡다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신자로서 또 제자로서 행복하게 되는 건지에 대한 그 로드맵을 오늘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제자들 중에서 자기가 이제 전직한 사람들, 자기 업을 포기한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출세와 성공이 있으려니라고 기대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뭐냐면 야고보와 요한이죠. 자기 어머님 모시다가 뭐냐면 청탁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면 우리 아들들을 하나는 당신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이게 출세와 성공을 바라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사람들. 당연히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부귀영화, 호의호식하는 것이 목표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진정 행복이다
여러분들 어르신들 뭐 지금 자녀들은 뭐 부모님들이 집 사주고 그죠? 뭐 살림도 다 장만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드신 건데 여러분들이 결혼하실 때만 해도 뭐냐면 그런 거 없으지 않습니까? 그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 뭐냐면 여러분 행복하셨지 않습니까? 뭐 꼭 몇십 평 되는 집이 있어야지만이 행복한 거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행복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제자들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희탁하면 노숙하신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야 지금 어디 여행 가자 그러면 뭐 호텔이나 리조트나 뭐 펜션 이렇게 좋은 데 잡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영원에서 머무르시고 집 안에 들어가신 날보다는 들에서 노숙하신 게 더 많았을 거고 배 고르신 적이 더 많은 거죠. 그래도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제자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같이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보다는 당시에서도 이렇게 보면 그저 평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내세울 것 없었던 사람들,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제자로 선택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바오로 사도께서는 오늘 고린도전서를 우리에게 전해 주셨는데요. 당신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여러분 오늘 이독서 26절을 보시면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속적인 견지에서 볼 때 여러분 중에 지혜로운 사람, 유력한 사람, 또한 가문이 좋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었습니까? 오늘 제가 사제로서 이렇게 선택된 것은 제가 똑똑해서도 잘나서도 집안이 명문가라서가 아니라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고 나약하기 때문에 저를 택하셨다. 그래서 이 나약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나를 택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독서 27절을 보시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을 택하셨으며 강하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약한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잘나고 강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영광,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저처럼 어리석고 나약한 저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 당신의 일들이 행해지는 놀라운 그런 은혜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약하고 어리석은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미가 예언자는 8절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야훼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서 알지 않느냐? 정의를 실천하는 일, 기꺼이 은덕에 보답하는 일, 조심스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그 일밖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의 이름을 어려워하는 자에게 앞길이 열린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내가 제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무엇을 해야지만이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이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일인지에 대해서 미가 예언자가 말씀하신 것. 첫 번째로 여기 보시면 정의를 실천하는 일. 이 정의는 세상이 말하는 정의하고는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이 곧 하나님의 정의인 것이죠. 세상의 정의는 뭐예요? 법대로 되는 것이 정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한 성경의 정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 곧 그것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시편 2절에서 5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쭉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상설교에서 오늘 들으신 거 여러분 3절에서 11절까지도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에게 쭉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보면 살아갈 때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또 선생님에게 이쁨 받으려고 그죠? 애썼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이쁨 받으려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선생님에게 이쁨 받으려고 선생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렇게 행하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오늘 미가 예언자는 기꺼이 은덕에 보답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은덕에 보답하는 일을 한 단어로 말하면 그게 뭘까요? 은혜에 보답하는 게 뭡니까? 감사죠. 그죠? 은덕에,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덕에 우리가 보답하는 것은 곧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치신 그런 섭리들에게 우리가 뭐예요? 감사함을 돌리는 것, 이것이 행복한 겁니다. 지난주 설날에 이제 저도 이제는 미사가 끝나고 이제 본가를 갔는데 저희 가족도 한 점심전에 한 2-3시 정도면 이게 다 다섯 딸내미들이 쭉 오는 것이죠. 그러면 들어올 때 엄마 저 왔어요 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다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들 보시면 자식들이 보면 저희 왔어요 라고 할 때 내가 부모님에게 무언가를 드리려고 선물을 준비했던가 아니면 세뱃돈을 두둑히 했던가 라고 했던 자식들은 목소리에서 뭐가 달라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워서 선물과 세뱃돈을 준비하지도 못한 자식은 들어올 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뭐냐면 내가 기쁜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함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내 처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행복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덕분이고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부모님께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합니까? 오늘의 내가 있었던 것은 다 부모님의 공덕이고 부모님 덕택으로 오늘의 내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식된 당연한 도리로 하나님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독서 30절로 바오로 사도가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그분 덕택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해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 덕택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었으니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에 내가 보답하고자 감사함으로 그래서 참 부모님께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자식 본인이 뭐예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고 행복하다. 받는 사람이 행복한 것보다도 뭐냐면 감사함을 드리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아, 내가 이 정도로 살고 있구나. 내가 자식된 도리를 잘 하면서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덕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 내가 신자된 도리를 잘 알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 그것이 곧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네가 예언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심스레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이게 뭡니까?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곧 행복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들을 보면 제가 사제로서 언제 가장 뿌듯하고 행복하겠습니까? 제가 사제답게 살고 그런 행실을 했을 때 제 스스로가 뭐냐면 가장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신자로서 언제 가장 뿌듯하고 언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신자다운 행실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신자답게 그렇게 살고 있을 때 본인이 뭐예요? 내가 보더라도 내가 참 잘하고 있구나. 뿌듯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당신과 함께 당신 곁에서 그렇게 함께 동행하는 것. 제자들이 공생애 3년 동안 얼마나 행복했고 그 이후로도 그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여러분도 지금도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함께 살고 있다. 그것이 행복이시죠? 평상시에는 모르지만 빈자리, 잃었을 때,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와 함께 있었던 것이, 그와 함께 평생을 살아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던가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기꺼이 주님과 함께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자의 행복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너는 세상 끝날 때까지, 아니 내세에서 부활하여서 당신과 함께 같이 지내자라고 하는 것. 너와 나하고 떨어지지 말자.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니까 너도 항상 나와 함께 있자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바라시고 소망하시는 거다. 신자의 행복이 뭐냐? 축복을 많이 받는 것,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호의호식하는 것, 출세하는 것,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곧 행복이다. 이제 제자 초년병, 이제 초짜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그거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곧 행복이다. 여러분, 오늘도 아버지를 기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죠?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자로서 우리가 향하여 할 그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자의 행복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행복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많이 좀 하셨고 동의하시지만,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고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어렸을 때는 젊어 고생하는 것이 뭐가 좋다고 그걸 사서까지 합니까? 라고 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냐면 그 뜻에 동의가 합니다. 내 발전을 위해서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경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지금의 고통은 단순히 고통이 아니라 행복의 발판이다 라고. 그래서 젊어 고생은 사서라도 해라. 여러분도 젊어 고생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젊어서는 노세 젊어서 놀고 늙어서는 뭐예요? 고생하는 게 낫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뭐냐면 차라리 젊어서 고생하고 늙어서 편안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신앙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내세라고 하는 그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 현세에서 어려움과 고통과 십자가를 우리가 이렇게 감내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내세를 바라보면서 현세에서의 감내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일독서 18절로 보시면,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이치가 한낱 어리석은 생각에 불구하지만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곧 하느님의 힘입니다. 우리가 현세에서 고통당하고 우리가 짊어진 십자가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왜 그렇게 사서 고생하느냐라고 묻지만, 우리에게는 뭐냐,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고 이것이 곧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각자 주님께서 지어주신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그죠? 비록 때로는 힘들고 이것을 좀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힘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내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끝끝내 우리가 뭐예요? 주님께서 이젠 되었다, 수고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내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짊어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상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복음 12절로 보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받을 큰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 옛 예언자들도 너희에 앞서 같은 박해를 받았다. 하늘에 준비된 큰 상, 하늘나라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뭐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주일에, 이 추운 날에, 그죠? 왜 이렇게 성당에 나오셨습니까? 이게 주님이 정해진 날이잖아요.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날이 아니라, 이 날은 나의 날이니 내 앞에서 나와 함께 지내자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약속 다 뒤로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그렇게 응답한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일독서 8절 맨 마지막 절을 보시면, 그의 이름을 어려워하는 자에게 앞길이 열린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열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1절을 또 보시면 주여 당신 장막에 살 자 누구이며 당신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자 누구입니까? 당신을 경외하고 당신의 뜻을 받드는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를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시고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기대를 얼마만큼 우리가 잘 부응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람과 기대가 있으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것이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을 특별하게 선택하셨을까? 아닌 것이죠. 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내셨고, 특별히 또 그 모든 인류 중에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기름 부어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삶은 네가 살아가다오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또 우리도 이제 여러분들도 자식을 키워봤지만 자식들이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할 때는 뭐냐면 내가 잘났다. 근데 자식들이 부모를 가볍게 여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부모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면 여러분 굉장히 속상하시죠?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께서 바라시는 당신의 말씀과 뜻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자식들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무겁고 중하게 여기기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당신의 뜻을 그렇게 받드는 자식들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시고 계십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이사야서 29장 23절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나의 손이 이룬 일을 보고 내 이름을 거룩하게 찬양하리라. 야곱의 거룩한 일을 신성하게 기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리라. 우리의 소원은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 오늘도 교우님들 뵙고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우리가 아직도 정초잖아요. 연초. 그 진정한 축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런 행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될 것인지. 이렇게 보시면 취업하는 것, 그죠? 이게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부자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연초에 그렇게 자식들이고 가족들에게 바랬던 것이죠. 자,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하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이룬 사람, 자, 취업한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행복하냐? 뭐라고 대답할까요? 부자가 되는 것이 행복이라고 했는데, 그럼 부자에게 물어봅니다. 너 그러면 행복하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래요, 나 행복해. 우리가 세상에서 말했던 저렇게 되면 행복하겠지, 그죠? 취업 못한 아이들이 취업하면 행복하겠다. 그러면 취업한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행복하냐? 부자가 꾸민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 이룬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행복하냐?
그러면 우리나라 10대 재벌들은 다 행복한 사람들이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 재벌가에서 보면 그 재벌가 총수들이 자살하신 분들이 많죠. 우리 첫째가는 기업에서부터 자식들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귀영화가 편안한 삶이 행복은 아니구나. 그럼 무엇이 행복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 주님은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네 앞으로 3년 동안 나와 함께 다니면서 호의호식하는 기회는 별로 없을 것이다. 좋은 호텔에서 잘 수도 없다. 그죠? 나 때문에 수많은 핍박도 받을 것이고 멸시도 받을 것이고 조롱도 받을 것이냐. 그러나 너희는 행복할 것이다. 진정 우리의 행복은 뭐냐? 내가 바라는 행복은 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땅에 나를 내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늘 자식들이 잘 되고 행복하기를 원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오늘 미가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고 산상설교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서 진정으로 어떤 것이 행복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행복을 여러분의 행복으로 만들어 가시는 복된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